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전 세계 7개 국가가 동일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동시에 거의 동일한 기술로 방금 구현했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 문화 또는 정치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이 각 시민에게 고유하고 추적 가능한 식별자를 생성하는 기술 인프라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세계적인 움직임이 2500년 전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나타날 세계적인 시스템을 묘사했을 때 받은 예언들과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된 텍스트의 문자적 성취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영상에서 발견하게 될 증거들은 당신이 주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뭔가 특별한 일이 지구 전역에서 거의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7개 국가가 놀랍도록 동일한 기술적 특성을 공유하는 생체 인식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신분증인 트다트 제후트에 연결된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인도는 아드하르를 대규모로 확장하여 지문과 홍채 스캔을 통해 1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10억 명 이상의 시민들의 일상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안면 인식과 통합된 사회 신용 시스템을 심화시켰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모든 정부 및 민간 거래에 연결된 완전한 생체 인식이 포함된 에미리트 아이디를 수립했습니다. 프랑스는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프랑스 디지털 신원을 구현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은행 계좌와 전화선에 의무적으로 연결된 국가 신원 번호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은행과 필수 서비스에서 안면 인식 시스템과 통합된 디지털 개인 납세자 번호의 사용을 극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술 외에 이 7개 국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눈에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900만 명이 조금 넘는 중동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도는 거의 15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대하고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일당체제 해서 운영됩니다. 에미리트는 이슬람 군주제입니다. 프랑스는 세속적인 유럽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나이지리아는 막대한 인프라 문제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브라질은 대륙 규모의 라틴 아메리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크기, 문화, 종교, 정치 체제 및 경제 발전이 너무나 다른 국가들이 동시에 거의 동일한 시스템을 구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술 아키텍처는 훨씬 더 인상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들 모두는 고유한 생체 인식 식별자를 시민 생활의 여러 계층에 연결합니다. 지문 안면 인식 또는 홍채 스캔을 통한 신체적 신원이 문서, 정부 서비스, 은행 계좌, 의료 기록, 여행 기록 및 심지어 일할 수 있는 허가에 대한 접근을 잠금 해제하는 디지털 키가 됩니다. 이 7개 국가 각각에서 기술은 단순히 당신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생활의 기본 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통제합니다. 이 디지털 식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이지리아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중국 내에서 여행할 수 없으며 프랑스에서 사회복지 혜택에 접근할 수 없고 이스라엘에서 문서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수가 알아차린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것을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 사용하는 생체 인식 검증, 프로토콜 및 구현하는 암호화 표준은 세계 경제 포럼과 아젠다 2030을 통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조정된 글로벌 기술 사양을 따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한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 의해 검증된 신원을 인식하고 검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 식별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인프라는 먼 미래를 위해 계획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조각조각 나라마다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왜 이 7개 국가는 정확히 같은 역사적 시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거나 극적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왜 그들 사이의 기술적 조정이 그렇게 정확합니까? 그리고 왜 이 세계적인 움직임이 다른 예언적 징조들도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계적인 조정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며
그것은 2500년 전에 예언된 패턴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원전 603년경 고대 바빌론 왕국의 특정한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깊이 불안하게 만든 꿈을 꾸었지만 깨어났을 때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현자, 마술사 및 점성술사를 소집하여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먼저 어떤 꿈이었는지 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라는 젊은 히브리 포로가 있었는데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그 의미를 모두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신성한 계시에서 본 것은 마지막 때까지 인류 역사의 완전한 과정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서 우리는 꿈의 묘사를 발견합니다. 왕은 거대하고 무서운 동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으며 배와 넓적 다리는 청동이었고 다리는 철이었으며 발은 철과 지늘개 이상한 혼합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손 없이 잘려진 돌이 동상의 발을 쳤고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그 돌은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동상의 각 부분이 금으로 된 머리인 바빌론 자체로 시작하여 연속적인 세계 왕국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예언의 역사적 정확성은 절대적으로 인상적입니다. 금의 왕국인 바빌론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대표되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될 때까지 알려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대로 벨사살 왕을 위해 벽에 쓰인 신비한 글을 해석한 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했을 때 예언된 대로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상징되는 알렉산더 대왕 치하의 그리스 제국이 왔으며 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새 대륙의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이 모든 것을 부수고 분쇄하듯이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국가들을 분쇄하고 정복한 철의 제국인 로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가장 매혹적인 부분은 이미 성취된 4개의 위대한 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과 지늘기 섞인 발과 발가락인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니엘은 2장 41절부터 43절까지에서 이 마지막 단계가 분열된 왕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철의 힘을 가질 것이지만 진흙처럼 불안정할 것입니다. 구성 요소들은 인간의 동맹을 통해 섞이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진정으로 연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분열된 단계인 이 왕들의 날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되지 않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철과 진흙이 섞인 이 묘사에 해당하는 역사적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또 다른 통일된 세계 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열되어 있지만 통합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일부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근본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특히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그 네 제국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단일 제국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동맹, 연합, 경제 블록 및 국제 기구를 형성하려는 국가들을 보았습니다. 유럽연합, UN 무역블록, 글로벌 협정, 이 모든 것은 통일성을 만들려는 시도이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며 항상 상충하는 국가 이익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선지자는 첫 번째 환상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또 다른 환상을 봤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을 보는데 각각은 동일한 세계 제국을 나타내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영적, 정치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로마의 철에 해당하는 4번째 짐승은 7절과 8절에서 무섭고 놀라우며 극도로 강하며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산산조각 내는 철 이빨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서 이 체제에서 나올 신명의 왕이나 왕국을 나타내는 10개의 뿔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특히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해 당황했고 천사가 23절과 24절에서 4번째 왕국은 다른 모든 왕국과 다를 것이며 온 땅을 먹어치우고 짓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현재 순간과 관련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된 마지막 단계는 세계적으로 조정되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된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정확히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지만 공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기술적으로 상호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과 진흙의 혼합입니다. 엄청난 기술적 힘이지만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7개 국가는 이 예언적 역학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본 것을 이해했으니 표시가 어떻게 이 시스템의 중심 도구가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표시를 통한 식별과 통제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순간들에 나타나며 항상 권력 시스템, 충성심, 그리고 한 시스템에 속한 사람들과 속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구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표를 두셨지만 이 표는 또한 그를 의인들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사람으로 식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번째 6월절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식별되고 보호받기 위해 문설주에 피로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 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았는지를 구별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과 5절에는 서기관의 도구를 가진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도시에서 저질러진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받는 특별한 예언적 환상이 있습니다. 이 표는 그들을 충성스러운 남은 자로 식별했고 멸망의 천사들은 그 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명백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는 원리를 봅니다. 표는 구별하고 충성을 식별하며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반복되며 마지막 날에 이 시스템의 최종 표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특히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이르는데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경제적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표시 시스템에 대한 가장 명확한 묘사를 발견합니다. 요한은 정치적, 종교적 권력의 한 인물이 모든 사람, 작은 자와 큰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종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 표, 즉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지지 않고는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예언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경제에 참여하고 생존에 필요한 기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표시 시스템을 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정부라도 특정한 표 없이 누군가가 모퉁이 빵집에서 빵을 사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전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모든 구매와 판매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었을까요? 기술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어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기술적 능력이 단순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적극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확립되고 있는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은 정확히 이러한 인프라를 만듭니다. 귀하의 생체 인식 신원이 은행 계좌에 연결되고 모든 금융 거래가 디지털이고 추적 가능할 때 시스템은 귀하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언제 구매하는지, 어디서 구매하는지, 누구에게서 구매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회 신용 시스템이 이미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합니다. 귀하의 사회 점수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기차나 비행기 표를 구매할 수 없고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할 수 없으며 특정 유형의 직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명시적인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동 시스템 차단을 통해서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단순히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재 시스템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언적 표는 환난 기간 동안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경배와 구체적으로 연관될 것이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충성심의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선택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은 다르지만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술 인프라가 확립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정부들이 요한이 묘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신원을 경제 거래에 연결하는 기술적 능력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선로가 건설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도 자체는 기차가 아니지만 선로 없이는 기차가 여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신원 확인 기술은 예언적 표가 아니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이 인프라가 다른 여러 예언적 징조들도 수렴되고 있는 정확히 그 역사적 순간에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질문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속도입니다. 역사가들이 수렴이라고 부르는 기술 역사의 한 순간이 있습니다. 별도로 개발된 여러 기술 혁신들이 결합되기 시작하여 그들 중 어느 것도 혼자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능력을 만들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히 그런 종류의 순간을 살고 있지만 전례 없는 규모로입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고급 생체 인식,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5세대 네트워크 및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고립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으로 글로벌한 모니터링, 식별 및 통제 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만드는 통합기술 생태계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체 인식은 카드나 문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빌려주거나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각 개인의 고유하고 분리할 수 없는 식별자를 만듭니다. 블록체인은 그 신원에 연결된 모든 거래와 상호작용의 영구적이고 불변의 기록을 만듭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정상으로 간주되는 행동으로부터의 편차를 식별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위치, 활동 및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수십억 개의 장치를 연결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실물 현금을 제거하여 모든 경제 거래가 디지털이고 추적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5세대 네트워크는 이 모든 막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대역폭과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수렴하는 기술들이 함께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고유하고 추적 가능한 디지털 신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경제적 행동이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모든 움직임이 연결된 장치를 통해 모니터링될 수 있고 인공지능이 패턴과 행동을 식별하기 위해 이 모든 데이터의 바다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미래주의적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되고 있는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더욱 인상적인 것은 세계 지도자들과 국제기구들이 정확히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디지털 신원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서비스에 접근하고 경제에 참여하며 기본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검증, 가능한 디지털 신원을 가진 미래를 설명합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거주자가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신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젠다 2030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자비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행간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글로벌 식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세계은행은 수십 개의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신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음모론이 아니라 정부 웹사이트와 공개 보고서에 문서화된 공식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모든 것을 예언과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 수렴은 예언된 정확한 역사적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선지자는 특정한 지시를 받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달려다니고 지식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 지식의 증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식과 기술의 폭발을 살고 있습니다. 축적된 과학 지식은 대략 2년마다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팅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20년 전 공상과학이었던 기술들이 지금은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폭발은 예언적 타이밍에 있어서 무작위적이거나 우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을 묘사하는 다른 예언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1세기에 아무도 특정한 표 없이는 사건합할 수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9절과 10절에서 전 세계가 예루살렘에 있는 두 증인의 시체를 동시에 볼 것이라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현대 통신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불가능했던 글로벌 즉각 방송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언들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묘사했지만 이제서야 이러한 묘사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기술이 존재합니다. 1500년에 살면서 글로벌 경제 통제 시스템에 대해 읽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역 시장에서 농부가 무엇을 사는지 어떻게 통제합니까? 외딴 마을의 거래를 어떻게 모니터링합니까? 국가들이 서로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진정으로 글로벌한 시스템을 만듭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러한 질문들은 명확한 기술적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는 가장 외딴 지역까지 연결합니다. 인공위성은 지구의 모든 센티미터를 덮습니다. 스마트폰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손에 컴퓨팅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은 각 개인을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예언들의 문자적 성취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는 동안 다른 예언적 징조들이 동시에 수렴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해석하는데 거의 깨닫지 못하는 근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개별 예언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러 갈래의 예언 흐름이 동시에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닌 특별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천 년 동안 시간적으로 흩어져 있던 예언적 표징들이 같은 역사 시기에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분명한 예언적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표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19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조국도 스스로 다스리는 정부도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에 대한 권리도 없이 온 세상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1948년 다섯째 달 14째 날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6장 8번째 구절에서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한 나라가 하루 만에 태어나며 한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데 바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700여 년 전에 예언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시대의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렴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언된 그대로 세계 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스가랴서 12장 둘째와 셋째 구절에서 말세에 예루살렘이 주변 모든 민족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며 결국 온 세상 나라들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땅덩어리로 보아 아주 작은 도시 예루살렘이 국제연합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국제결의안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분쟁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하찮아 보여야 할 도시가 국제 긴장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예언된 대로입니다. 역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동맹들이 중동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적이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불과 열해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지금 평화를 맺는 나라들이 말세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주요 연합군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극북 쪽에서 오는 세력이 이끄는 어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지 정확히 밝히는데 지금 평화협정을 맺는 나라들은 바로 그 명단에 없습니다. 예언에 따른 동맹 구도가 정확히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지정학을 넘어섭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예언들을 기술로 실현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 모습을 온 세상이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겠습니까?
위성 생중계와 인터넷 전 세계 동시 스트리밍, 요한계시록 13장 15번째 구절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이 말하며 그것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과 홀로그램 기술, 특정한 표 없이는 아무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하는 제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생체인식 디지털 신분증과 모든 돈 거래를 연결한 디지털 화폐 제도, 이 기술적 모임은 다른 예언 표징들과 따로 떨어져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시 세워짐, 예루살렘을 둘러싼 세계 갈등, 보기 드문 지정학적 재편, 다니엘서에 예언된 지식의 폭발적 증가,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징조들과 정확히 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점점 잦아지고 세계에 일어나며 극단적인 날씨 재난, 전염병과 세계적 대유행, 한때 비옥하던 땅의 기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모든 것을 해산의 수고에 빗대셨습니다. 처음에는 강역이 길고 약하지만 나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잦아지고 강해집니다. 우리 세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표징들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일부 표징은 여러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세대를 오직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모든 표징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모든 예언의 시간선이 역사 지평선 위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깊이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임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서로 떨어진 수많은 사건들이 같은 시기에 맞춰질 확률은 하늘의 별 수만큼이나 적습니다. 1000년이나 1500년 사람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이 세계 싸움의 중심이 되며 아랍 나라들이 유대인과 평화 조약을 맺고 온 세상이 동시에 소식을 주고받으며 디지털 제도가 모든 돈 거래를 장악하고 지식이 폭발하듯 늘어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 공상 이야기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나의 삶과 믿음에 실제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본 모든 표징과 모이는 예언과 옛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 제도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언을 깨닫는 목적은 결코 불안이나 두려움을 퍼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날짜를 정하거나 모든 것을 팔고 먼 산으로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번째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는 날짜를 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깨닫고 예언적인 이 날들 속에서 지혜와 믿음과 뜻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두려움 없는 영적 깨어 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0번째 구절에서 너희는 조심하며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깨어 있음은 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시대를 분별하며 갑작스레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오는 기색을 아는 망대 파수꾼과 같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고 남을 깨우며 슬기로운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표징을 알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요. 두 번째 원칙은 깊은 영적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세계를 통제하려는 제도는 이 세상의 정체성과 안전을 둔 사람에게만 위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혀 있고 안전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온다면 어떤 기술도 그 닻을 뽑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사에서 2장 7번째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에다요 세워지고 믿음에 굳게 서라 하셨습니다. 이 깊은 뿌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기도, 말씀 묵상, 성도들과의 교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자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성급한 판단 없는 분별입니다. 기술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는 집을 짓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생체인식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의 분별력으로 언제 제도가 믿음을 꺾으려는 선을 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지혜로 말씀을 살피고 성령의 음성을 구하며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어두워지는 시대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제부터 16번째 구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언적으로 어려운 때에 세상은 충실한 증인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때를 아는 우리는 예언 이야기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빈낙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뿌린 확신입니다. 5번째 원칙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예언의 때에 산다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한때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보잘것없어집니다. 안락과 명예와 재물을 쌓는 데 쏟던 시간과 힘을 세비달에 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번째 구절에서 시간이 짧아졌으니 이 세상을 쓰는 자들은 마치 다 쓰지 않듯 하라 이 세상의 모습이 지나감이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눈으로 산다는 것은 편하나 인기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가치를 보고 매일 결정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에 닻을 내린 소망입니다. 이 모든 예언과 표징과 제도들은 결코 하나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사야 46장 10번째 구절에서 내가 처음부터 끝을 알렸다 하신 분이십니다. 제국들의 오르내림과 수천 년 전 예언의 이루어짐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가득 채우기를 빕니다. 우리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직면해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는 질문인데 그 이유는 답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스템이 단순히 편리한 도구에서 벗어나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요구사항으로 넘어가는 그 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중국의 사회 신용체계도 하루아침에 억압도구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몇몇 도시에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면 서비스 할인, 우선적 기회 제공, 사회적 긍정평가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나 점차 자발적 참여가 당연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 서비스 이용의 필수 조건이 되었고 결국 불참자에게는 가혹한 불이익이 따르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정상화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이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빠른 결제, 간편한 서비스 접근, 사기 방지 강화 등 이는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편리함이 언제 터치되는가? 한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 언제 우리를 그 없이 살 수 없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시스템이 우리 양심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다지 멀지 않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은행 계좌부터 직장 출입까지 모든 것에 사용하던 디지털 신분증이 이제 매년 특정 원칙이나 가치에 대한 충성 서약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 원칙들이 무해하고 오히려 칭찬할 만하게 보입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약속, 관용, 환경 지속 가능성 등 누가 이에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점차 그 원칙들은 성경적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서약의 서명에서 지금까지 삶 전체를 의존해 온 시스템에 계속 접근하든지 아니면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사회에서 배제되든지 이것은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그 요소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가장 앞서 있는 스웨덴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식료품을 사지 못하는 노인들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아드하르, 아다R 시스템은 생체 인식 오류로 인해 식량 보조금을 받지 못해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앙집중식 기술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시험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15절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며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죽이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제16절과 제17절에서 매매를 금지하는 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진행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우상 경배라는 형태로 충성심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는 자를 경제적으로 처벌하는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영적 충성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 시험받는 것입니다. 지금 압박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길러야 할 분별력은 이것입니다. 내게 그 선은 어디인가? 어떤 순간부터 한 시스템이 중립적인 도구에서 영적 충성을 요구하는 도구로 변하는가? 새 히브리 청년에게 그 선은 명확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거짓 신에 대한 경배였고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서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국제 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기술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편리함으로 시작했으나 우리의 신앙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충성을 요구할 잠재력을 가진 시스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의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예언이 우리 세대에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에게 깊은 영적 긴급감과 더불어 시작부터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은 신앙을 숨기거나 확신을 약화시킬 때가 아닙니다.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진정한 분별력을 구하며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그 선이 그어질 때 어디에 설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이 세대 속에서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때입니다.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안에 어떤 일이 닥치든 한 가지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이 사건들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세계 시스템에 관한 예언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시라면 그분을 사랑하고 찾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을 얼마나 더 신실하게 지키시겠습니까? 이 긍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예언적 시대의 실상을 깨닫게 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여 예언 이해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십시오. 성경 예언 전체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이 표징들과 그 외 많은 것들을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도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깨달음과 느낌, 질문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성장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시대에 분별력과 불확실 속의 평안,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 용기를 주시기를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